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선택해서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상식에 입각해서 이 본문에 대입 한번 해보세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 혹시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에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가능하기라도 한 일이겠습니까? 저한테는 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형렬 장로님께 선우의 아내를 선택해서 오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지혜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1%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맡길 수가 없죠. 고정원 장로님께 한번 맡겨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선우하고 윤우 나이가 6살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나이에 좋은 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정원 장로님이 하이제킹을 할 가능성이 많죠. 윤우한테 주고 그 다음 남는 사람들 중에 선우한테 돌아갈 사람 없나 살필 가능성이 한 99%까지 됩니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부역 장로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고 선우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가능성이 없고 또 아들이 없으니까 또 하이제킹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역 장로님에게 맡기면 기도하고 좋은 아내감을 선택해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전적으로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뽑아서 오라고 맡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정도의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의 주권과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위임한 것이죠. 이것은 요셉과 보디발하고 관계가 매칭이 되죠.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고 전적인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받았던 신뢰를 지금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오히려 더한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에셀은 첫 번째로 자유로운 종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면서 종이죠. 자유인과 종이라는 개념은 양립할 수 없잖아요.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서로 중첩을 이루어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마라. 왜? 그들은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첩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너희들이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인이면서 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키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상충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 그 양자 컴퓨터가 향후 이 과학기술이나 이 산업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 기술로 다 상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자가 뭐냐면은 중첩을 이용한 겁니다. 이 디지털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김현민 할 때 기억은요, 컴퓨터에서 001, 010 이렇게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요 000, 010 이렇게 기록되고요. 미음자는요 001, 0, 000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양자는 0과 1의 상호 중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0과 1이라는 것이 서로 중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자가 있고 전자가 없다. 이 상태가 이 모순되는 상태인데 이것이 서로 중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언제? 이게 마이너스 273도라는 절대 온도에 가깝게 도달을 하면 그 중첩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잖아요. 십자가 부활도 중첩이잖아요. 모순되고 있는데 죽음 속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유인이면서 종이다. 이것도 중첩 상태죠. 모순적인 건데 서로 우리 안에 절묘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한 일이죠.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만물에서도 이 중첩의 원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4절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죠. 너는 가나안 족속 중에 내 아내 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단 아람이라는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라라는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의문점이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 있는 처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맞선을 보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다. 그가 오지 않으려거든 내 맹세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이거 하나는 너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 중요한 지침을 하나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침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 이 지침을 순종함으로 엘리에셀은 종이고 아브라함은 주인이다라는 그 주와 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 안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이 주도성을 가지고요 그가 적극적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는 분별하는 행위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자유인 거죠. 자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종과 자유라는 개념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엘리에셀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여정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그 다음부터는 연결되는 커넥션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그 당대에 없었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이 아직 발전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파송하고 난 다음에는요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니까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영역 안에서 어떤 예물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갈지
그리고 어떤 여정을 선택할지, 그래서 어떤 여인을 거기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부터 엘리에셀의 몫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면서 자유인이다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행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자유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율법주의적인 주도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삶 속에 순종이 없는 것,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없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주와 종이라는 그 위치와 경계선이 없고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다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잠언에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전제되지 못한 소원은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비트코인에 1억 넣어놓고요, 1억이 10억이 되기를 기도드리는 거. 이거 율법 없는, 지식 없는 소원이죠. 지식 없는 소원이죠. 그리고 내가 이 강원랜드 가가지고요, 도박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잭팟을 터뜨려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도요 지식 없는 소원이죠.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걸어간 스포츠 스타들 많이 나왔죠. 한 시대에 반면교사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거죠. 발이 급한 거, 주님 앞에 묻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주님 앞에 묻고 어떤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유로서 행할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릇될 길을 걸어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결정해서 그것이 태생적인 오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율법주의자의 인생에서는요 적지 않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주도성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먼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주님 앞에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니까요, 삶 속에 묶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자유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중심의 자유는요, 어떤 자유냐 하면은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내 영혼의 성결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결 속에서 죄에 대한 자유가 임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가? 그 사람은 내가 자유 속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밖을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에덴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은혜대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적극성과 진취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삶을 행하면서 삶을 경영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유가 있어도요. 자유가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여러분 엘리에셀의 자유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자기 집 소유를 맡고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까지도 맡겼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에셀을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소유물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을 요셉처럼 잘 관리하고 그가 관리할 때 복이 되고, 그리고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사물을 잘 분별해서 사물을 깊이 있게 통찰해서 이 족장의 안액감을 바르게 선택해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고요. 그룹 회장님과 구조조정 본부장과의 관계도 똑같고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반도체 사업부를 떼어내서 팔고 그리고 사오고 이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구조조정 본부장이 있다면 회장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길래 그 정도의 일까지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해요. 그러면은요 자유를 줍니다. 왜?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달라요. 자유를 못 줍니다. 왜?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종과 자유인이 중첩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결이 이루어져요. 죄의 묶임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유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의 개입이 없고 죄악으로 어긋날 가능성이 현저히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안에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제자도의 관계에서도요, 죄에 대해서 죽는 만큼, 성결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기 부인과 순종의 훈련이 되는 만큼 그 사람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가 이 안에서 보이는 것을,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유 속에서 주인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합니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겼지만 자신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당신, 즉 자신의 아내만큼은 그것을 금하였는데 선악과로 나한테 주어진 것인데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압력 감당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의 폭이 넓어졌는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발을 놀릴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요, 애굽의 토지 개혁을 하면서 마산에 있는 사람을요 목포로 옮기고요, 광주에 있는 사람을요 부산으로 통째로 옮기는 그 민족 대이주까지도요 정권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많은 자유를 위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 속에서도요 죄로 어긋나지 않고 어떤 자기 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시험하긴 했지만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형을 용서하고 그 형과 형의 가족들까지도 사랑을 다해서 보살피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유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에셀, 온전한 자유인과 온전한 종이 절묘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여러분 안에 죽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예요. 자유.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유, 종이면서 자유인이었는데요. 또 두 번째가 그가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실인데 하나님의 말씀 24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물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 당도를 했죠. 그래서 리삭의 아내가 될 만한 그 리브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 보자 아니죠.
일단 먹고 보자. 그리고 먹고 배 부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4절 그 다음 날입니다. 너무 급하지 않아요? 성격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 날 바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바로 돌아가겠어요? 아니 지금 바다나람 구경도 좀 한번 다니고 여기는 문명화된 도시였다니까요. 가장 이 아람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구경할 게 많죠. 건축물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죠. 시장도 있고 그래서 좀 견문도 넓히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하루 이틀 좀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돌아와도 되잖아요.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이 안식하면서 안식 가운데 성실을 해야 되고 안식하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 안식과 쉼이라는 그 사이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박 4일 동안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설악산 아웃리치 가잖아요. 그러면 3박 4일 내내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새끼밥을 아이들이 해요. 그러면 둘째 날 등산 올라갈 때요 새벽 2시 일어나서 도시락 싸신대요. 2시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 준비를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저기 그 카페 가가지고 좀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또 안 가고 그러시대. 또 할 거 많다고 등산 가져가니까 안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루 정도 쉬어도 돼요. 3박 4일이 있으면 2박 3일 열심히 밥하고 새끼 그리고 하루 정도는 같이 등산도 해도 되고 카페 가서 빵도 먹어도 되고요. 좀 이 쉼과 안식을 누려도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노동하고 안식으로 쉰다는 그 사이클 속에서 그 순환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에서 마치 강박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일 중독자인 것처럼 바로 일을 마치자마자 돌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그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그 종으로서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충성된 사시는 그를 보낸 이에게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낼 때 그 왕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휴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미션을 맡겨가지고요 특명 정권 대사를 파송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에게. 그렇다면 그때 정보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가장 신속하게 이 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휴가 중에 김명건 집사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가 왔는데 딱 뭔 전화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딱 온 순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말해야 돼요? 그때는요 결론부터 일단 말해야 돼요. 결론부터. 그때 기승전결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우리 어떤 간사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범이 수능을 봤는데요 언어 영역에 23문제를 그가 찍었거든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23문제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찍은 문제가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농락하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게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시험을 잘 봤다. 아니면 재판에서 좋은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사를 가르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결론부터 말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마음에 시원한 냉수 같은 전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각적으로 카톡 보내고 즉각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보고하는 것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미룰 수 없는 특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극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늙은 주인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이 이삭의 아내를 학수고대하며 학수고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지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실에 대해서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가 말씀하시는 성실의 정의는요.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한결같이 행동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엘리에셀의 성실한 성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는 것보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과 말을 주님께서 더 엄중하게 보십니다. 무게를 두십니다. 왜 그런가? 사람 앞에서는요, 모두 사람이 보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 앞에서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심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추태 부리고 싶어 하는 사람 성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안 보는 데서 추태를 부려도요, 목사님 앞에서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이스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특수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앞에 들어가면은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저는 우리 제 스승 이강호 목사님 앞에 갔을 때요, 제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말실수, 행동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차 하는 거죠. 아차 해요. 해놓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것도 하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되고 자유케 되다 보니까요,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목사님께서 책망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책망받을 일을 그 앞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임한 거예요. 자유가 임한 거. 그러니까 교만이 죽고 나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저한테 책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적인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요, 내가 절제되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 가족들만 보는 곳에서,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내 영혼의 성결과 내 성품의 이 종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그 본연의 행동,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보심입니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그것을.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한테 선교를 가면 지침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한 500명, 1000명 정도 선교를 가면은요, 영계 교회가 한 50개 교회 정도씩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본인이 맡은 교구에서 적어도 한 10개 교회 정도는 성도들이 파송돼 나가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지침을 내리셨어요. 10개 교회 돌아다니지 마라. 그 중에 한 교회 선택해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침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 그대로 한 개 교회 그대로 섬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그 지침을 무시하고요. 유권 해석을 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의 세계에서는요, 다 알죠, 서로.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딱 10년만 지나보십시오. 10년만 지나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거기서 최고의 이 지휘자라고 해가지고요, 성도들도 그 지침 모르죠. 우리만 알고 있죠. 옮겨간 분들의 10년, 목회적 결과와 미래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담임 목사님 지침 그대로 따라간 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의 10년은 목회적 열매와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의 주님께서 쓰시느냐 쓰지 않느냐, 목회를 하지 않느냐 목회적인 열매가 풍성하느냐까지도 극과 극으로 나누십니다. 그게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눈가림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 주님께서 그 중심과 그 행위를요, 주님께서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볼 때는 스스로 절제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엘리에셀의 성실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넌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전권의 자유를 받아 누리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드러나죠. 중심과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왜? 자유를 주셔도 자신의 삶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에덴박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니까, 그 자유 속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은혜의 대로 안에서 내 삶이 구성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자유, 성실 속에 그 성실의 증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인데,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사실상 이 목적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유가 주는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24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족장의 아내의 이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 믿음의 조상의 아내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이 가나안 물산의 사트 시험이에요. 사트 시험. 근데 사트인데 이게 질문지가 한 2, 30개 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단판 승부예요, 여러분. 이게 실수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 내고요. 이 문제 이 답을 딱 체크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가나안 주식회사에 그 임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임원.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계속 천대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요, 하나를 출제했는데 딱 하나예요.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대답하면 이게 합격하는 거죠. 합격하는 거.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타가 몇 마리죠? 낙타가 1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당 물을 얼마 마신다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설교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이 세 번째예요. 몇 리터 마시죠? 낙타 한 마리당 물을? 100리터 마시죠? 광야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지금 우물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우물은요, 아브라함이 판 브엘세바 우물은 지하 70m까지 팠어요. 우물이에요, 그러면? 냇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하 30m에서 100m 정도 사이 어느 지점에 이 우물에 물이 지금 있다, 이렇게 가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리터예요, 1000리터. 여러분, 그 생수통 6개, 1.5리터, 그게 총 1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100번 옮겨가지고요, 낙타를 먹여야 되는데, 그 100번인데, 그것도 70m 지하로 바가지를 내려가지고요, 퍼올려야 됩니다. 단번에 100리터 못 끌어올릴 수 있겠죠. 용량이 작으면은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인데요. 지금 이 엄청난 이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일단 우리 교회에서 김우진 자매 합격 정도 할 것 같아요. 김우진 자매는 인대 안 늘어나고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한 자매들은 인대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예 여러분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은데 많은 자매들은요 엄청난 시험을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뭐가 있냐면은요, 엘리에셀이 직관이 있는데요. 직관은 성경적인 용어로 총명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총명은 영어로 언더스탠딩인데 그 총명이라는 것은요,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질문으로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낙타에게 마시라라고 하는 단번에 질문을 내리는데 이 질문대로 이 문제대로 문제 합격하는 사람은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 과정에 매우 오랜 시간의 어떤 추론 과정을 논술문 작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번에 직관으로 깨뚫어 버린 거예요. 이 일들을. 뚫어버린 거. 여러분 이것이 직관이거든요. 총명이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총명인데 이 총명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자유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자유에서 직관이 나옵니다. 자유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흑암의 계열의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영감 있고 가장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그룹이에요? 서울대 공대 그룹? 안종호 형제 고개를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에요? 어느 그룹?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자들 중에서요, 음악적이고, 그 다음에 이 미술적인 탁월한 성취에 이루는 사람들이요,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동성애자들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흑암의 창조성이지만 그 창조적인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어떤 문제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요,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죠? 땅의 조건과 땅의 법칙과 땅의 한계와 땅의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얻거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거나 하늘의 것이 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죠. 왜?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그 율법의 선과 악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와 그 경계선을 모두 그들이 흑암의 방식으로 걷어치워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유라는 것을요, 흑암이라는 방식으로 최악의 수준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흑암의 자유 속에서요, 흑암의 창조성이 나오는데 그 영감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인 거예요. 원수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근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창조성의 근본은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죠. 그러면 아담이요, 동물 짐승들과 그 다음에 산천 초목을 보고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창조성으로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에덴이라는 곳은요, 선악과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직관이 나오고 거기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덴을 벗어나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땅의 법칙과 한계와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흑암의 갇힘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흑암의 그릇된 방식으로 그 갇힘과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 최고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요, 흑암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선을, 진정한 창조성과 영감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자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의 경계선을요, 그들이 걷어치워버린 거죠. 걷어치워버린 거. 그래서 그들이 흑암의 방식으로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직관과 영감에 완전히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뱀의 노예가 됐죠.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탄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건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탄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지는 최고점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라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계선과 한계선을 다 걷어치우는데 그 최고점에 뭐가 있어요? 동성애라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와 교통하는 최고점에 동성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한계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오는 직감과 영감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창조적인 영감과 지혜를 구하려면요, 뭘 해요? 죄를 지어야 돼요.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요, 영감을 받던가, 일본에 뭐 이런 엔야쿠지 같은 사찰 가가지고 영감을 받던가, 아니면 와인이라도 한 잔 땡기면서 거기서 와야지요. 뭔가 영감이 또 오르고 막 시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극도의 슬픔과 우울 속에 자기 영혼을 그냥 빠져들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센치멘탈한 감정 속에서요. 막 우울한 시를 써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가 되죠? 흑암과 관계에서 죄로 열리는, 흑암과의 관계가 죄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경계선과 한계선을 걷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갇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자유예요. 그릇된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 속에서 그들의 직관이 이 발달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서 보면은요, 누가 제일 일본에서는 뛰어났냐 하면은 일본에서는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거든요. 당시 조선 조정의 총포, 있죠, 조총이 이 임진왜란 전에요. 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거 장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보다 우리는 활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궁으로 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재력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냥 수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썩어가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요. 그 총포를 보고요. 단번에 이 총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총포를 가지고요. 일본 전국을 제패했습니다. 왜?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요. 3열로 이 총포 부대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를요. 3열로 세우는 것을 통해 해결해 버립니다. 1열 쏘고 뒤로 물러가고 2열에서 바로 쏘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총을 쏘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전국의 일본 이 전국 시대를 사실상 종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요, 일본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식 구조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 통념들을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 부수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릇된 방식의 어떤 폭력적인 자유가 있었는데요. 그 자유 속에서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직관이 와가지고 총포의 가능성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그릇된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릇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말로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릇된 행실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로는 비참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고통스러운 최후와 어떤 그 저주의 인생의 마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다 노부나가도요. 그 자신의 가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혼노지라는 절에서 자살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자살시켰던 그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가장 불행했던 전국시대 영웅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가문도 멸족하죠. 여러분 그런 흑암에 입각해가지고요. 내가 흑암과의 교제가 열려서 그것을 통해서 직관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수단을 내가 그런 자유는요, 우리의 삶을 결국 파괴하는 선악과를 먹는 자유인 거죠. 에덴 밖에 있는 자유인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원형은 무엇인가? 바로 이 엘리에셀의 자유죠. 아브람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2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엘리에셀의 영감이 밝은지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뭔가 이성으로 지금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처자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면, 자, 그 이성적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야, 너 지금 물동이를 빨리 들고 우물가로 가가지고 빨리 물을 떠러 가 라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래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의 문장이 굉장히 짧거든요. 5초에서 10초면은요, 지금 이거 말 다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요. 그러면 이 기도가 마치고 주님께서 들으셔서 리브가를 보내신 거야? 아니면 지금 리브가를 보내시는 작업과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쩌면 거리가 멀었다면 리브가가 먼저 물동이를 들고 출발을 했고 그 과정에 그 사이 시간에 엘리에셀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성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죠. 이성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그 기도를 심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보여주는 거 있는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흑암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직관을 통해 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고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 자체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응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워낙 그 생각이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수시로 그 아우토반의 생각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고 가고 주고받고 있어서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 작업인 거죠. 기도하게 하시는 작업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작업. 그러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관계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통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수시로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선악과의 그 원수마귀 흑암의 생각은 그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서 현대 기아차만 다니고요. 외제차는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외제차가.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요 상황. 그러니까 언제나 현대 기아차가 다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니고요. 외제차는 싹 사라진 것처럼 죄악의 생각들은 잘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의 상태죠. 왜?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자유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주제였잖아요. 두 번째 주는 성실을 통해서 자유가 온다는 것이었고, 죄의 죽음을 통해서 성결을 통해서 자유가 왔고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엘리에셀은 그 자유로운 그 생각의 고속도로에 원수마귀나 죄악된 생각이 틈을 타지 않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현대자동차가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렸고 그 뜻대로 드린 기도가 바로 응답받았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총명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자유를 사모하고 자유를 구하시고 그 자유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요, 근거는 성결과 성실이지만 나타나는 열매는요, 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많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수고가